어, 오늘 세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제목은 우리 조장과 다락방 그 부분 좀 잠깐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죠. 11절부터 15절. 제가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지만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을 만나게 된 것은 94년도 그러니까 제가 약 28살 되던 때였었어요. 그때 저는 그냥 하나의 청년이었었는데 그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어디 뭐 이렇게 훈련을 받고 오시더니 이렇게 막 구석구석에 말씀 운동의 장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구역 내지는 뭐 지역 이런 중에 제 기억나는 한 현장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정말 내성적이신 분이에요. 남편이 군인으로 말하면 헌병대. 헌병대기 아시죠? 그러니까 군인의 경찰이 사실은 헌병이에요, 헌병. 근데 이 헌병인 이분의 이 부인과 결혼을 할 때는 완전히 속이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헌병이었던 이분의 그 어머니는 무당이어라. 엄청 아주 강한 이 무당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뒤로 하고 이 분이 너무 이렇게 수줍고 이쁘고 너무 순종적인 이 여인을 만나니까 성격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보니까 시댁에 가보니 시댁에 이 시어머니가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무당이 결국은 무당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제 신을 받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무당으로 살아가는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와. 그러니까 막 이 부인이 그렇게 이쁜데도 막 두들겨 패고 술 먹고. 근데 이 부인은 어떤 분이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교회를 잘 다니던 분이야. 근데 워낙 시어머니와 남편이 워낙 강하니까 이 교회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에서 딱 울면서 하나님 교회 가고 싶다. 교회 다니고 싶다. 내가 구원받은 한 자녀인데 내가 지금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시부모를 만나 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시지 않냐.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어느 날 진짜 남편 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날이 편안했겠어요? 남편 뭐 그냥 부인을 끌어다가 막 두들겨 패고 또 시어머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코 순탄하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던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딸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변화가 시작이 돼요. 사실 영적 싸움이죠. 사실. 싸움이 시작되는데 결국은 그 약한 그분이 결국은 남편을 복음화해버렸어요. 아멘. 그 험악한 그분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뒤에 들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수줍어 이런 분인데 알고 보니까 그 과거에 그런 헌병대 출신의 그런 험악한 분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딸 셋도 똑같이 얼굴 못 들고 수줍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이제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집사님 댁에서 말씀 운동을 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올 날만 이제 기다리면서 긴장하고 있는 거지. 목사님이 사실은 가정을 방문한다는 걸 성도들한테는
꽤나 그때 당시에는 꽤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오기 전까지 막 안절부절 못 하는데 이게 목사님 오셔서 복음 편지 일과를 막 펴가지고 이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런 메시지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를 하는데 2번, 3번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속이 너무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맨날 혼자만 앉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계속 이거 혼자 앉아서 목사님 1대1로 메시지를 받을까 하던 중에 안 되겠다 이거. 나 혼자 앉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동생을 좀 불러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동생을 이게 앉혀놓은 거야. 그 여동생이 또 은혜를 받고 또 그럼 또 주변에 또 이웃 사람들 중에 또 이제 아는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서 그 집에서요 이렇게 완전히 성격도 내성적인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다락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분이 또 주일학교 또 사역을 아주 성격답게 조용하면서도 애들을 그렇게 잘 케어를 해요. 나중에 이분이 뭐하냐면 이제 어린이 문방구까지 해가지고 집에 이제 있는 어린이들 뭐 물건 이렇게 팔다가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교회 가져와가지고 막 애들한테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요. 사실은 이 조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슨 조장이냐. 조장의 시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뭐가 돼야 돼요? 이거의 구원의 감사로부터 사실은 모든 게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조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이 감사와 감격이 사실요 가장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대학 사역을 하더라도 대학 물론 5,000개 대학 복음화해야 돼요. 세계 2만 개 대학 살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천명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 모든 만민이 주께 돌아오는 그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구원의 감사를 가진 그 한 사람부터 시작돼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뭐 대통령 멱살을 못 잡겠습니까? 한 나라를 막 뒤에 엎을지 못할 능력이 없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참 어떻게 보면 사람 편에서 보면 미련해 보일 정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사실. 이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게 이게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제가 말씀 전에 목사님 찬송인도 하시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뭉클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완전 제가 불신자였던 배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듣게 되고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감사와 감격이 복받쳐 올라오고 제게는 목사라기보다 뭐 목사는 오히려 나에게 부담이 돼. 막 이렇게 막 사역자라 그러면 나한테 막 이게 막 기대를 막 사람들이 목사님이시니까 뭐 잘하실 수 있겠지. 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근데 그런 막 목사다, 뭐 사역자다, 막 이렇게 일꾼이다 그러면 저한테는 그게 막 뭘로 오냐면 이렇게 부담으로 와요. 근데 저에게 막 힘이 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이 구원만 생각하면요, 이게 막 살아나. 네.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구원만 얘기하면 너무 행복해요. 아멘. 구원의 감사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전도의 첫 시작, 다락방의 첫 시작,
대학을 살리는 첫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구원의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요, 한 번의 충격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어디요? 이게 계속 돼야 돼. 한 번으로 그냥, 나 옛날에 뭐 첫사랑,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막 은혜가 뜨거웠는데, 그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막 베푸셨는데, 그 한 번에 그걸 추억 삼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나에게 임한 구원은 영원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입장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는 거라면 우리는요, 이게 불안하다고 해요. 근데 한 번 구원, 이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굳이 죄인된 나를 위해, 마귀의 자녀된 나를 굳이 왜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과연 얼마큼 아냐.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 참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뭐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유, 핑계라는 게 없어요. 노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그냥 예스. 제가 부교육자 생활만 지금 2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하는 동안 교육자 생활을 쭉 했거든요. 23년이라는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저한테는 힘든 적이 없었어요. 일이 적었냐? 아니요. 가는 곳곳마다 웬 일거리 이렇게 많이 보여. 교회 가면요, 웬 교회에 이렇게 일거리가 많아.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로부터 부목사까지, 뭐 교회 청소, 운전, 뭐 목사님 뭐 수정 두는 거, 뭐 신방, 사역, 랩넌트, 뭐 이 수련회, 차량 운행, 뭐 기타 등등요. 그렇게 막 사역을 하는데도 몸은 진짜 힘들더라, 때로는. 힘든 건 있어요. 근데 그 힘든 게 다 눈녹이 사라지는 그때거든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고, 이런 모자란 나를 지금 교회에서 나를 써주는 것만도 감사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아니, 쓰임 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런 아멘.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준 나를 교회에서 사례를 줘가며, 성도들 차량 운행하는 게 이 얼마나 감사해. 교회 청소하는 게 이 얼마나 기뻐. 또 주일학교를 맡겨서 내가 말씀 운동을 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조장을 장장 23년을 했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정말 아주,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조장 세월이 벌써 23년이라, 교회를 보면. 근데 그 2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제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을 어떤 행위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뭐 했어요? 그냥 은혜로. 뭐 이쁜 구석이 있다.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제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또 이런 나를 교역자라고 교회에서 또 조그만 사례지만은 그걸 주면서 일을 시키고 하는 동안에
진짜 제가 봐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교회 주보라고 다 저는 교회 일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 제가 교회 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딱 돌리면 다 보여. 막 시키면 성에 안 차. 솔직한 말로. 네. 그러니까 저한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보면 저희 행정 박사입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행정병이었었어. 예. 부글씨 몇 번 쓴다고 나보고 의무병으로 들어갔는데 나보고 보직을 바꿨대. 너 오늘부터 행정병 하라고. 하고서 이제 행정반에서 내가 3년을 일했거든. 그러니까 뭐 타이핑이며 뭐 차트 그리는 거며 뭐 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기가 막혀요.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그냥 그랬었어요. 집단에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요람을 제가 다 만들어요. 교회 요람을 쭉 제가 가보면 교회마다 그게 없어. 그때 이 연중 요람을 내가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하여간요. 그러니까 와이프 하는 말. 당신은 일복이 터졌대. 간 곳마다 교회마다 왜 너무 일을 그렇게 당신이 다 하냐 하면서. 당신은 저기 중등부 맡았으면 중등부 교육전도사 하면 되는데 무슨 놈의 교회 뭐 주보부터 뭐 안 하는 게 없냐면서. 당신 청년부 맡았으면 청년만 하면 되잖아. 청년만 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청년은 당연히 하는 거고 나머지 이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또 안 하면 못 견뎌 또 내가. 근데 그게 뭐 억지가 아니고 기뻐 그냥. 자발적으로 해줘 그냥.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교회 일이라는 거는 그냥 저한테는 그냥 당연한 집안일처럼 나의 일이 돼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하면요. 진짜 때는 성도들이 뭐라 할까 봐 내가 몰래 가서 해요. 몰래 가서 그냥 다 하고 와. 그리고 안 한 척하고 이렇게 있어. 이 정도로 저는 그게 뭐든지 출발이 어디다? 교역자가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구원 말했기 때문에. 어제는 말씀드린 빚을 졌고 갚을 길이 없어. 이게 몸이라도 때워야지.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 죽으면 썩을 몸. 뭐 이렇게 아끼냐? 하면서 그냥 악착같이 사셔요. 손발이 그냥 지문이 닳도록 그렇게 악착같이 사신 분 저희 어머니. 제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쓸 건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몸을 쓰는 거는요. 몸은 작지만 하여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오냐? 그게 깡이 아니에요. 악이 아닙니다. 모든 힘은 어디서 온다? 구원의 은혜로부터 출발. 아멘. 예.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만남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만남의 축복.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태가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의 간증거리와 우리의 전달은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이 사람한테 뭐하도록? 전달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달을 했다고 다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다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영생을 주시길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있어요. 양육받을 대상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억지로 막 양육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 뭐 했어? 양육할 대상자도 준비해 놨다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 대상자도 준비. 여러분이 그런 관심만 가지고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양육 대상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애들이라도 안 보여? 애라도 있어요? 주변에 영적인 문제에 휘달린 사람 왜 없어요? 주변에 왜 오래 신자라고 해서 케어 안 해줘야 되는지 아세요? 안 그래요. 오래된 중직자일수록요 더 케어받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헌신을 하는데
문제는 뭐죠? 본인이 갈급한 분이 있거든요. 그 양육 대상자는 꼭 뭐야? 대학 안에만 있냐? 아니요. 내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대상을 대학이라고 뒀을 때 대학 안에 구원받을 사람 없다면 왜 우리가 대학 들어갑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학에 들어갔어?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열매도 드러나지 않는데 저 솔직히 열매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열매를 말하라? 미안합니다. 제가 열매가 없어요. 저는. 저 자랑할 게 솔직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와서 서서 여러분 앞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참 부끄럽기도 해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구호로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양육해요? 먹이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말씀으로. 사실은 성도를 키우는 가장 큰 대학생을 키우는 제일 번역 말씀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어떤 뭐 인격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인생의 답이 될 만한 말씀을 심는 거예요. 아멘. 한 구절이면 돼요. 저는 뭐 성경 많이 읽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습관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정식기도도 가리키고 예배도 가리키고 다 가리키겠죠. 삶도 가리키고. 그런데 한 말씀만 터치만 되면 그게 따라와요. 인생에 구원의 한 말씀이 따르잖아. 그러면 교회의 소중함 알고 전도의 소중함 알고 다 따라오더라고요. 이게요 막 우리가 막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될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심부름하는 일에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케어해 가시는 거야. 나를 뭐죠? 도구로 삼아서. 그런 일에 내가 양육 대상자로, 양육 사역자로 내가 쓰임받는 사람. 근데 이런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 딱 만나면 사람을 딱 세우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뭐 이렇게 앞에 나가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조용히 아우 떨리는데요. 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부끄럽고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할 말은 다 해. 근데 은혜가 돼요, 진짜. 진짜 은혜가 돼요. 네. 근데 뭐 붙여놓으면요, 진짜 잘해요. 크게 뭐 이렇게 드러나는 건 없는데 정말 양육 잘해주세요. 그렇다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와 전도자 중심으로 싹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 뒤에서 그를 심부름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 안 할 수가 있어요? 숨어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워질 때 그 뒤에서 심부름한 사람을 우리가 무시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야, 더 귀하다 하고 이 사람한테 사람을 더 맡기지. 안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을 딱 맡겨놓으면 이 사람을 완전히 뭐 일꾼으로 사명자로 제자로 키워나가는데 사람을 누구한테 붙이겠냐고. EBS 양육이라 해서 개인 양육을 누구한테 붙이겠냐고. 안 그래요? 그 사람 평생 그 한 사람만 붙여도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줄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해. 그 대표적인 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울을 누구한테 붙였냐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다 붙였는데 지금 아나니아는 그림도 없잖아. 지금 누구만 얘기해? 지금 바울을 얘기는 엄청 얘기하는데 바울이 있게 만든 이가 누구예요? 그게 아나니아라는 사람. 우리가 말하면 진짜 EBS 요원 중에 아주 숨은 일꾼이 누굴까요? 이런 아나니아 같은 사람. 예. 여호수아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여호수아 얘기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뒤에 누가? 갈렙 같은 이런 참 멋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영향력을 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 인생에도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달은 하고는 있지만 저에게 영향을 준 몇몇 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뭐가 돼요? 저를 키워주고 이를 지금까지 세워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만남과 말씀을 통해 전달되었던 그것이 나에게 뭘로? 말씀으로. 지금 이게요, 여러분 뭐 다락방이라고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의 삶이에요, 삶. 첫 걸음이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이 구원이 말씀으로 만남 속에서 전달되어져. 아멘. 그걸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교제를 활용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 시스템 속에 들여보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와 동행하면서 그를 도와줄 수도 있고 힘들면 더 자주, 더 깊이, 더 오래 할 수 있잖아. 왜 못해?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장을 맞다. 내게 붙인 하나님 사람 맞다. 가만두면 되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 가장 보금자리가 결국 뭐예요? 그게 보통 제가 볼 때는 교회만큼 좋은 데고. 그래서 성도들은 다 대학생들을 사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참 오랫동안 교회를 잘 이해를 못했었고 교회 하면 참 제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장 내가 있어야 될 최고의 자리가 어디다? 그게 교회고 그게 말씀 있는 자리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요 이 안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와요. 진짜요. 다시 말하면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비록 이 사람이 뭐 탤런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전달돼. 전달돼서 이 복음을 계속 전달 내가 심부름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말씀이 전달되면요 거기 반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성에 들어가서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누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게 조장의 모델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거기 보면 15절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구원과 바울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1대1이었죠. 하나님 구원을 준비하고 1대1 양육을 통해 그 집이 뭐가 됐을까? 그게 바로 다락방이 시작되어지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 장소가 뭐가 돼요? 빌립보 복음화의 센터가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운동이 계속 어떻게 돼요? 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냐? 말씀 사역자라고 해요. 이 메신저라고, 메신저. 이것을 계속 양성하는 시스템이 그게 바로 미션홈이요. 지교에서 이 계속 재생되는 거. 이거를 지금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대학생들에게 1대1로 양육을 해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죠? 현장에서 전도를 해야. 다시 말하면 시스템이, 그릇이 딱 준비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그게 전도가 열매가 돼야 안 돼요. 없어요. 반드시
다락방 전도운동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시스템이 반드시 준비된 상태에서 캠프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일단 대상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하도록 그 7 미션을 개인화하도록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 복음을 받을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고 작은 내가 실천을 하면서 이들을 한번 복음도 전해보고, 그리고 나의 구원도 정리해보고, 나의 우상이 뭔지 그 구원의 묵상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딱 때가 되면 정확한 복음을 전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대상으로 뭐예요? 양육을 시작하면 돼요. 양육을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세워져요. 이게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명자로, 조장으로 세워서 말씀의 운동의 장들을 계속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런 운동들을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사실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감히 충분히 제가 준비도 안 된 사람인데 지금 실제로 다락방 전도 운동을 만난 것은 94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한 25년 지금 국내외에서 훈련받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작년 그 한국의 대학 선교부 팀들이 와서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 한 번이라도 성경적 다락방 운동을 혹시 체험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 실질적으로 이 실질적인 모델이 있느냐?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샘플과 모델이 있느냐? 메시지를 듣는 중에 제게요 그게 자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으면서 이 목사님이 또 집회할 때 미국에 다락방하는 교회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그게 딴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와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그 대학 현장에서 그런 성경적인 모델적인 그런 다락방 운동을 제대로 내가 해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혼자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조미수 쉬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그냥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차근차근 개인, 만남, 조장, 그 다음에 제자, 사역자 이렇게 다 시스템화된 사람은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팎의 대학에서 나름대로 막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질서적이고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연결을 제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에 제가 다 하고 나 이제 다락방 새로 시작한다. 언제 내가 해본 적 있냐? 처음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대학을 샘플로 하겠다 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또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새로 시작하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성경적 복음과 전도 운동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자. 그 운동을 해보자. 그런 마음에 결단이 딱 내오면서요.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뭐죠?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거 하고 싶다고. 나도 그거 운동 체험해보고 싶다고. 나도 그 운동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사람들이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니까 곳곳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내노라 하면서 막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사실은 모일 수 없는 날이에요. 이미 다 대학 수련회, 뭐 대학 캠프 스케줄 다 끝났어. 이분들이 가야 돼. 가야 되는 날인데 그날이 아마 메모리얼 데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쉬고 내일 떠나시는 거라. 그런데 그 함께 왔던 분이 뭔가 하나 마무리가 하나 안 됐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팀과 조직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면 소용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막 뭔가 지금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뭔가 지속할 뭔가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떠나버리면 이게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끝난 건지만은 혹시 한 번 더 오늘 저녁에 계획은 없었지만 한 모임을 가져볼 수 있겠냐, 한번 모여줄 수 있도록 한번 장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 얘기를 딱 하길래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 우리 교회 그룹 카톡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하고 메모리 계속 써서 올렸어요. 시간 딱 됐더니요, 웬걸요, 상상치도 않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와 몰려와요. 신기하더라. 이 사람들이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 진짜 생명운동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거기서 네 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팀이 지금도 계속돼요. 예전에 저 혼자 빨빨거리며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 혼자 안 다녀요. 팀이 돼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곳마다 함께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지금 차근차근 지금 시스템화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시간이 많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시간을 내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그 하루를 쉬는데 1시간 반 되는 거기에 직접 동행을 하시면서 거길 가요. 그러면서 어떤 남편은 그 남편이 그 화요일날 또 쉬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인데 이 사람이 아내가 변하는 걸 보면서 남편이 비가 온다고 내가 운전해주면 안 될까? 해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부인과 함께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차를 가지고 왔어요. 와서 또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요, 매주 와요. 남편 운전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 같이 와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뭔가 이게 장이 마련되고 팀이 구성이 되면서 그게 하나하나 붙더라고, 붙어. 처음에는 뭐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일단 내부에 있는 사람부터 뭐죠? 딱 경고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이제 가능성들이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이게 다요. 개인, 양육, 조장, 제자, 사역자, 훈련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의 감사 감격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양육해야 될 그 안에도 보니까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훈련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 다락방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겨우 맛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예 제가 교회 주보에다가 다락방 현황을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한다고 다 보여줬어요. 근데요, 그 효과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양육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락방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막 꿈틀거림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그러니까 어제 한 주간 내내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새벽 기도에서부터 하여간 모두 대학 모임까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이게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게 연결되니까 지금요, 가는 곳곳만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만 하면 돼, 이제? D-Day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캠프 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현장화할 수 있는 발판이 딱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발판과 시스템을 딱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되면요, 그때부터 뭐죠? 이제 하나님이 보내도 뭐 하세요? 키울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이거 오는 걸로 여러분 기뻐하고 만족해 하지 마시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부터 세계복음화랑 전체적인 그림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참 너무 중요해요. 저 그거를 조금 맛을 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론적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다락방에 이 구성원에 보통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반드시 있죠, 그죠? 이 메신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조장.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요런 요원을 그 안에 꼭 심어 놓으세요. 예. 없으면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요? 사명과 미션을 주면 돼요. 그래서 교재를 활용해서 이 사람이 먼저 개인과 이 만남의 중요성들을 설명을 해주고 훈련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훈련부터 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을 세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보니까 있더라니까 진짜. 신기하게. 그러니까 안팎에 준비된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리고 네 번째, 그 말씀 운동에 참석하고 있는 조원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보통 다락방에 보면 이렇게 메신저, 조장, 개인 양육자, 그리고 조원 멤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D-Day가 그래서 이 사람들 주변에니까 이걸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매일 사문을 늘 이렇게 올리는데 카톡에 제가 보면 이게 4개 그룹에 이 사람들 그룹 보면 늘 하는 게 있어요. 기도 수업하면서 거기에서 날마다 뭐 하세요?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개인화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요. 그리고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을 항상 그려요. 매일. 그런데 지난번에 그걸 매일 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데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위로했어요. 잠깐 말씀으로 힘을 줬어요. 며칠 후에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다 생각해 보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슬픔을 넉넉히 이겨내시더라. 결국은요, 모든 출발은 항상 어디서 시작해라? 여기서 시작하세요. 사역은 이 안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식어버리면 못해요. 나중에 일로 때우다가 지쳐요. 그게 병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모든 힘은 어디서 온다? 구원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아멘.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과 장소를 놓고 계속 뭐 해라? 복음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조장이니까 조장의 역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조장 자신이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말씀의 능력. 결국 우리가 뭐 하자는 운동이죠? 말씀 운동하자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그 말씀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조장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장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말씀 받으면 산다니까. 이 말씀 받으면 어떤 문제도 치유된다니까. 문제는 뭐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야. 그 황폐한 상태, 말씀을 가로막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들어가면요, 영도, 혼도, 관절도, 골수도 치유된다니까요. 아멘.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을 말씀으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전달할 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조장은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거에 대한 뿐만 아니라 무엇을 리드하라? 영적인 분위기를 리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 사역자가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요, 조장이 뭐예요? 찬양인도, 영적 분위기를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죠. 환경이라든가 조언들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시간과 장소라든가. 사실은요, 사실은 메신저는 딱 들어가서 메시지가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통 예배 때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이 딱 나오기 전에 뭐가 해요? 부교역자가. 사실 부교역자가 조장이라 생각하면 잘 이해가 제일 빠를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가면 뭐야, 다른 사람 안 하더라고. 예배 다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불안해. 이래가지고 예배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혼자 벌떡 일어나 교육전도사가 막 찬송이도 하고 예배 준비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은근히 조장 체질이 좀 있나 봐. 그러니까 막 찬송, 기도 막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뭔가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잘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뭐 누가 하겠지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막 나간다니까. 그래서 와이프 하는 말, 당신 지금 위치가 뭔데 자꾸 나가려고 그래. 그만 좀 사회하고 좀 다른 사람 시켜줘. 당신이 그러니까 일꾼이 안 크지. 글쎄 말이야. 체질 자체가 이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썰렁하잖아. 그건 내가 막 만들어가 막 그냥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막 준비하고 막 이런 거잖아. 조장이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락방 가면요, 그런 사람 한 사람 딱 있으면 어떡할까? 분위기 확 바뀐다니까. 응? 가는데 아무도 없어. 목사님 올 때까지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앉아 있어. 자, 메시지 전할 때 보면요, 이게 메시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틀려. 그러니까 조장은 뭐 해라? 이 분위기를 탁 리드할 수 있어요. 분위기 딱 봤을 때 찬송도 하고 기도도 나누고 어쨌든 마음의 상태들을 뭐 하죠? 이렇게 막 좀 갈아엎어야 된다. 하나님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받을 뭐예요? 옥토가 돼야 되잖아. 길가밭으로 가시밭으로 돌짝밭으로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말씀 받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여러분 무조건 씨앗 뿌리면 됩니까? 씨앗이 싹이 틀 수 있도록 뿌리가 내리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전 충분히 이제 이해합니다. 저는
조장 23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교회 조장이었어. 뒤돌아보니까. 그게요, 뭐, 대학에서도 다락방 할 때, 말씀만 그냥 딱 목사님이 들어가거나 사역자가 들어가서 메시지 바로 하는 것보다 그런 분위기 마련해 주는 게 메시지 받기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 훈련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조장의 역할은 단순히 영적인 분위기만이 아니라 이제 뭐죠? 합당한 자를 찾아야 돼. 여기 보면 마태복음 몇 장이죠? 10장 1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쭉 두 명씩 짝을 지어 내보낼 때 누굴 찾으라고 그래요? 합당한 자를 찾고 합당한 집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받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조언들을 찾는 거야. 말씀 받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네. 장을 만들어 놓고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까 같이 좀 제가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는 한 여집사님이 한번 와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와봐. 놀러와. 이런 거. 이제 어느 분 제가 저기 어디 갔더니 그분은 진짜 국수를 진짜 맛있게 해요. 때로는 그냥 보리밥도 잘해. 그 보리밥 하고 다락방 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몇 번 얻어먹어봤어. 근데 그거 딱 보리밥 점심 먹고 나서 말씀 잠깐 주는데 계속 전도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말씀 받기 위한 장들을 마련해 놓는 심부름은 누가 한다? 그게 조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여야 돼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게 돼야 되지. 이거 봐, 내가 지금 힘들고 막 짜증난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병듭니다. 밥 짓는 게 힘들고, 막 그냥 사람들 불러모으는 힘들면 하지 마세요, 그거. 병들어, 나중에. 해도 기쁘어야 돼, 그거는. 응?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제가 지금 목사가 왜 됐는 줄 아세요? 기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았으면 이 길을 걷겠습니까? 진짜예요, 저는. 저는 목사가 된 것보다 구원받은 게 항상 감사하다라고 항상 성도들 얘기하고, 대학생은 다락방에서 많이 울어요, 제가. 구원 얘기하면 막, 나도 모르게 촉촉거리고. 참나. 이게 나이가 들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아멘. 그 눈물이 막 나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조장은요,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치를 아는 자야 돼요. 어떤 가치를 알아?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의 소중함을 알고,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우리와 함께 한 시대 살아가는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얼마나 귀해요. 전 그때부터요, 사람들이 다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소중해 보이고, 전도자가 소중해 보이고, 성도들이 소중해 보이고, 심지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소중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소중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죠? 복음맛 앞에 서도록. 그러니까 참된 가치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조장이 다락방 중심으로 예배, 인도 이를 어떻게 하는가.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 나름대로 조장은 이런 거를 조금 미리미리 좀 알고
진행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사역자가 오기 전에, 메신저가 서기 전에 조원들의 기도 제목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조원들의 이제 기도 제목들, 그리고 그들의 상황, 입장, 그들의 현재 상태, 이런 부분들을요 이미 다 뭐냐면 조장은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4개의 이제 현장의 조장들을 이렇게, 그들은 아직 조장이라고 안 불러요, 제가. 그러니까 예비 조장이라고 불러요. 훈련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조장 아닙니다. 예비입니다, 예비. 훈련을 잘하면 내가 조장이라고 할 거고, 훈련 잘 못 받으면 예비를 더 길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조장이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예비 조장인데 그 중에 진짜요, 딱 가면 자기 기도 수첩에 그 조원들의 이름이 쫙 있고 상태들을 쫙 매주 파악해요. 주님. 그리고 전이든지 후든지 저한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쏙쏙들이 얘기를 해줘요. 진짜. 그렇게 잘 해주는 사람과 그 장이요 달라요. 근데 그거를 훈련을 잘 못 받은 사람은 이제 그걸 잘 몰라. 그래, 그거를 어떻게 나는 그걸 딱 훈련을 하냐면,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조장 모임을 가져요. 조장 모임을 가지면서 조장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기 입으로, 나는 우리 조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말하게 해요.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 저 조장은 조원들을 저렇게 관리하고 저렇게 기도 제목 뽑고 저렇게 나한테 상태를 알려주는데, 그렇지 못한 조장은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하고 뭐죠? 힌트를 얻어. 그렇게 해서 조장끼리 모였을 때 서로 그런 분들을 쉐어하면서 이제 조원들이 관리가 되도록 이제 조장들을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를 메시지 전에 꼭 하도록 해요. 네, 그리고 메시지도 그 페이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페이퍼 있잖아요. 메시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주에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아니면 사역자가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할 거다. 그러면 사역자가 직접 페이퍼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조장이 다 카피해 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그 메시지를 딱 던지고 가게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막 카피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조장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오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의 메시지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복음 편지가 일과다 그러면 모든 다락방 다 일과야. 이과다 그러면 다 이과야. 네. 그래가지고 메시지가 여러 개 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막 맨날 막 여기는 뭐지? 저기는 뭐지? 순서가 뒤죽박죽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이번 주를 뭐다고 딱 얘기하면 그거를 알아서 조장들이 다 카피해가지고 다 이제 준비를 해놔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현장들마다 똑같은 복음 편지인데, 똑같은 새 생명인데, 똑같은 현장 메시지인데, 대상에 따라 메시지가, 전달하는 사역자의 메시지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라? 조장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장이 또 해야 될 게 뭐죠? 메시지 후에 이 포럼도 인도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메시지를 다 하고 또 포럼까지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 후 이거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한 사람이 뭐가 돼야 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단계에 진행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구원과 양육과 훈련된 사람이 사역자를 섰을 때 이걸 다시 뭐죠? 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툭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았던 사람이 또 키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일부를 이렇게 순서들을 밟게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과 내용들을 하지 않고 진행을 버리면 뭔가 좀
조화가 안 이루어지겠죠. 때로는 이런 자료 같은 것도 다 누가 준비한다? 조장이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역자 메시지 전에 이 사역자에게 조원들의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말씀에서 메시지를 탁 던지면 상대편이 탁 받아들었다. 근데 사실은 조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락방을 자꾸 하고 싶어하고 오고 싶어해. 왜? 오면 뭐가 되니까? 답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이게 대학 안에서 또 교회에서 현장에서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은 미션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조장의 미션이에요. 조장이 꼭 해야 될 실천사항. 조장으로서 준비되는 분들은 첫째는 뭐냐면 계속 얘기하는 것 같지만 대상이 좀 틀려요. 그 포커스가 틀려요. 첫째는 다락방할 조원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 누가 올 거다. 누가 올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조원의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원들이 빠졌거나 또는 참여를 못했을 경우 이 조장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전한 메시지를 이 조원이 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흐름을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장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흐름 속에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락방 할 장소, 시간, 그리고 사역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네. 사실 조장이 이게요 힘든 게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 이 하면서 은혜를 다 받아요. 사실. 그러니까 조장이 이게 할 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사실. 조원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사역자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후에 어떻게 하나님 응답할 거 기다리면서 이 조장이 사실은요 사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했지만 이제 예배 메시지 하기 전에 예배 인도를 한번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오기초라고 그래요. 이걸 개인, 만남, 조장, 사역자, 그리고 제자님까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전체를 보고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초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메시지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락방의 내용과 그 그릇이 시스템화돼서 계속 전달되려면 나름대로의 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훈련들을 지금 대학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학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게 확산이 될 때 이게 그대로 전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락방 운동은 개인이 사는 길, 만나는 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 어디로 옮기는 거야? 대학으로 옮기는 거예요. 대학에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왜 그곳에 뭘 안 하니까? 생명만 운동은 안 일어나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공부만 하러 가지 생명운동할 그런 중요한 역할을 몰라 지금. 물론 대학 공부하러 가야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딴들 그걸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까? 개인의 돈벌이는 되고 미래의 삶은 혹시 윤택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원과 안 맞는 인생이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로 세상 그 좋은 엘리트들이 그냥 돈 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해.
진짜 이 맛을 어디서 체험하게 해라? 대학에서 체험하게 해라. 그 대학생들이 요 구원부터 제자까지를 다 경험해봐야 돼, 사실. 대학 안에, 대학 동안에. 그러니까 유학 온 아이들을 요 유학 기간 동안에 이걸 체험하도록 그 사람을 한번 마스터 플랜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가 지금 미국에 왔어. 여기 유학 미션으로 왔어. 대학을 다녀.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사실 하나하나를 사실 체험시켜서 얘가 졸업할 때든 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누구로 삼아? 이 사람이 이 운동을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자를 딱 만들어 놔야 돼. 그게 마지막 기회가 언제다? 대학이에요. 전 대학을 마지막 터미널 코스라고 봐요. 직장 들어가잖아요.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아요. 어떤 집회 참석하기도 힘들어요. 정해진 스케줄과 정해진 휴가 일수가 딱 정해 있어가지고 그 외에는 시간을 못 내요. 그런데 대학은 어때요? 아무리 리포트가 많고 뭐 할 것들이 많아도요. 그래도 직장 다니기 전에는 시간이 있어요. 나름대로 짜여진 스케줄을 조금만 매니지먼트 하면 얼마든지 다락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도학교 참석할 거 얼마든지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어요. 딴 데 신경 안 쓰면 이거 짧은 몇 년 동안 짧은 얼마 동안 왜 이걸 안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사실은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심부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대학 현장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해 가면 참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첫 만남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체험임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 만남 속에 전달되게 하시고 또 이 만남의 언약들이 전달되는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며 또 지역에서 이 말씀 운동할 일꾼과 제자를 찾고 세우며 또 세계복음할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대학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의 참 생명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바른 복음과 바른 다락방 전도를 이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대로 우리 대학 현장에 실현되게 하시고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